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어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 광야에서 얻은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일까요? 광야를 걷는 것이 인생일까요?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인생은 높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도착하는 사람의 장례식은 그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었더라도 찬송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난감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얼마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언덕이 나타납니다. 광야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고생을 좀 할 뿐이지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산은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광야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산은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막 한가운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광야는 힘들어도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사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메마른 사막, 뜨거운 햇볕,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황량한 땅, 목마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모래와 바위가 있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곳,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중요한 배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나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허비된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딱 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사울 왕과 솔로몬 왕.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성공,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소가 되고 말씀을 깊이 배우는 하나님 나라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광야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살아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은 있습니다. 길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방향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동행을 하십시오.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라 라는 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은 경력을 쌓아라, 이런 말들이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왜요? 돈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도 물 한 병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화려하고
K-팝, K-푸드, K-문화, 정말 재미가 가득한 나라 같지요? 실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신기루를 쫓는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광야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에 빠르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좋은 집이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는 집 짓고 눌러 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의 절반이라는 뜻이죠,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동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동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쳐오면서 정말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정말 깨달았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길이 열렸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는 길이 막혔다는 것,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부올의 죄악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시딤 광야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두 지파 반도 동일하게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그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는 4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불순종,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돌처럼 굳어버린 타성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타성이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부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는 타성에 빠진 자의 머리이다. 사람이 타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끊임없이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타성에 젖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섭고 억눌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지자니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음에도 없는데 나와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처럼 변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모른 채 종교화, 율법화된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인 줄 알고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신앙은 익숙함 속에서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눈물로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한 예배, 익숙한 기도, 익숙한 찬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타성은 결국 영적 무감각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혹 타성에 젖은 예배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 걱정에 가 있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30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예배 중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깊이 만난 적 있으세요? 라고 묻자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예배의 양은 많았지만 예배의 깊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변화가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책망을 들어도 아프지 않아요. 회개를 들어도 남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의 종류가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삽을 들고 오는 사람. 혹시 여러분 삽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1시간 내내 말씀을 떠넘기는 삽질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해. 삽질만 하다가 예배 마치고 삽을 어깨에다가 메고 또 집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선포되는 말씀을 저울질합니다. 마치 신학교 설교학 교수처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수준도 높아요.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울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 번째,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말씀을 담을 마음도 없어요. 이미 그의 귀는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뭘 할까? 점심은 뭘 먹을까? 온갖 잡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그시 눈을 감고 잠을 자다가 가버려요. 네 번째, 빈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빈 자루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의 자루를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타성에 젖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단순한 취미 단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좋은 공동체가 그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책임감 때문에 서편까지 넘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감.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헌신, 책임감 있는 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책임이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갈 때 말로만 서편 지파 사람들이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이 갑자기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으니까 이게 뭐냐? 혹시 우상 숭배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전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찌하든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여호와의 소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여호와의 소유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라운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좋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데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보기에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위치와 신분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은지 그거를 느끼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곳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때로는 힘들고 손해가 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머물러야 해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은 당장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도 되지만 머무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땅은 빨리 열리는 땅이 아니고 인내로 열리는 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주를 떠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보다 주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앙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로 믿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며 교회를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